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이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후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딸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딸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히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딸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딸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윗 왕은 그의 말년에 성전에 대하여 섬길 자들을 정비하고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그 분야에서도 조직을 정비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정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다윗과 같은 열정으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맡은 일을 다음에 담당할 사람에게 잘 정비된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여 줌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일이 흥왕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이어서 할 사람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잘 정비하여 넘겨주는 것은 두 번째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이 다음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시나 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내가 잘 알고 또 내가 준비했던 것을 넘겨주기를 꺼려하시는 분입니까? 다윗 왕의 배려는 아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사랑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그 왕의 임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간원들이 그들이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다윗은 본래 용장 출신의 왕으로서 군대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도 치밀하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도 인간적으로 해야 될 것은 철저히 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윗은 28만 8천 명의 군인을 조직하고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많은 군인들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24,000명씩 12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반으로 하여금 1년에 1개월씩 순번으로 봉사하게 하였는데
특히 이스라엘에서 20세 이상 된 건장한 자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가지되 1년에 한 달만 복무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달은 자신들의 생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국가 방위를 위한 조치였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군대 운용을 통해 다윗은 국민의 생활에 안정시킴은 물론 또 군비 또한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치자에게 있어 군대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며 또 특수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하고도 특수한 이 조직을 왕이 자신의 사욕과 또 개인의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국가와 백성을 위한 군대로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통치자의 됨됨이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군대 조직을 소개하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간접적으로나마 그가 누구를 위한 왕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편성한 이 군대 조직에는 이상한 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언제 어디서 이들에게 침략당할지 모르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4,000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적은 규모의 상비군을 두었다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군인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전쟁에 능하였고 외부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당시 모든 나라들의 핵심은 더 많은 군사를 모으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력을 과시하고 그 군사력을 토대로 하여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받는 것이 당시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 때는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였던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되어서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과 남쪽으로는 애굽 국경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갖게 되었는데 그 영토를 다 지키기에는 24,000명은 너무나도 적은 숫자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작은 규모의 군대만을 상비군으로 두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조차도 많은 전쟁 물자를 얻었을 때 전리품으로 얻은 말의 힘줄을 끊어버림으로써 가다한 군사력 보유하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무방비에 가까워 보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떤 무기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33편 16절의 말씀처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는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외부 침략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높은 담을 쌓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종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이중 삼중의 보호막을 쌓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도 안보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군비 경쟁을 하면서도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정적인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통치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 저자는 더 큰 국가 통치 제도의 그 정비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기 저자는 어쩌면 국가에서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영역에 불과해 보이는 성전의 제사 제도를 위한 조직 정비를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그것도 넉 장에 걸쳐서 길고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통치 제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왕의 중앙 집권적 통치를 위한 제도 정비를 먼저 적은 것이 아닌 제사 제도의 정비를 우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믿고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길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살아내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주변에 있는 인간적인 배경들, 인간적인 것들을 우리는 가감히 하나씩 내려놓을 수가 있는가? 내 주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묶여있는 자들을 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힘의 능력을 우리는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은 하나님을 참된 왕 그리고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이도 세상의 왕,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아니라 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오늘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정되고 또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